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오늘 용서라는 말과 겨자씨만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본문을 이해하니까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된 잘못을 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하루에도, 그것도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요구죠. 이 말씀은 들은 지하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할 수 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뒤이어진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또 용서 뒤편에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거대한 산도 옮기고 뿌리 깊은 나무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삶에는요, 제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삶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 첫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 이 겨자씨는요,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왜? 너무 연약해서. 제자들은 용서라는 과제 앞에서 두고 자신의 믿음을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쌓인 믿음의 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지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크시다는 신뢰래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려 할 때는요, 아빠 손을 꽉 잡는 것 같아요. 아이 힘은 보잘것없지만 아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는 결코 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는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여러분, 1~2mm라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성장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크기는 1m, 2m 자라지만 아프리카 지역에는 6m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6m로 자라? 제가 겨자씨의 특징을 봤어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뿌리의 주변에 생명력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랍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나무는 이로 곱게 자라지만 겨자씨는 옆으로 무성하게 가지를 뻗친다고 해요. 여름철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지는 성장이 멈춰버려요. 씨앗을 맺은 뒤에 가지를 마르게 되고 이 마른 가지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참새들이 깃들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샘터가 된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거친 환경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 자라고 외부의 거칠어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결코 꽃을 피는 열매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그 씨앗이 있다면 성장하고 그 환경에 말씀의 씨앗을 단단히 뿌린다는 비유예요. 그렇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1절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 연약해 보이고 작음을 인정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일상에서 말씀에 씨가 되고 내 안에서 있으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어 용도로 다른 생명을 깃들어 쉬는 공간을 타인에게까지 살리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것이 타인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면 내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삼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머무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갑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득이라 산을 명하여 여기에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댐에 있는 작은 수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목 자체는 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작은 문이 열 때 댐에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쏟아지는 것은 작은 수목과 같아요. 용서에 대한 오늘 성경문을 나타냅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돌아오면, 여러분 몇 번만 죄를 지면 우리는 돌아서고 안 하잖아요. 근데 7번까지 돌아오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성경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결과로 예를 들어봅니다. 요셉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용서라는 불가능한 산을 옮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뽕나무 같은 관계였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복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총리라는 이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믿는 겨자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기근 속에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로 바꾸셨어요. 용서라는 작은 순종이 개인의 상처로 넘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실제적인 신앙 간증의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예요.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그 일로 인해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생겨서 건강까지 악화된 분이 계셨어요.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내 힘으로 이 부음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겨자씨 같은 제 마음에 주님의 생명을 이제 용서에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 겨자씨 많은 믿음의 활동이었습니다. 내면과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짓눌렸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신체적인 협력이 되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청결해지자 그동안에 분노했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업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으로 사업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많은 믿음은 생명에 있으면 회복이 있어요. 질병과 가난과 경제적인 결핍에도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심긴 말씀의 생명력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됨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력을 실리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는,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가 부욕케 됩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랜 투병에 소망을 끌었던 성도가 내 몸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 후에 주님 때문에 내가 부욕케 된다는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이 겨자씨만은 그 믿음이 성실히 시작돼서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나눔이 삶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가 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했어요. 바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평생 이끌어온 힘든 거창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구절,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의 미랄이었어요. 이 말씀이 자신 삶 속에 주거짐으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로 한국 땅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 중인 목사님은 치명적인, 그가 공학 박사에 되었지만 그것보다 폐결핵의 판정을 받고 지금은 폐결핵이 웬만하면 낫지만 그 당시는 어려웠어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목사님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어요. 육체가 무너지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의 마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주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육체가 여기 죽는다 하면 그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던지고 기도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주시면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병상에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목사님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셨어요. 이때부터 목사님이 이 말씀의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씨앗이 됐어요. 병상에서 깨달은 이 미랄 정신이 해방 직후에 월남에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위기에서 전쟁의 상처를 입은 피난민들을 맞이했을 때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 겨자씨 믿음을 꺼냈어요. 세상에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인가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땅에 묻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영락교회에 거대한 생명나무가 세워졌고 수많은 비난민이 그들 그늘 아래 세워졌어요. 약 10만 명의 교인들이 됐다죠. 그 당시죠.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평생 그는 겸손했어요. 목사님 삶은 성공적인 정림에 달했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고 국민의 훈장, 무궁화 회장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최고 존경을 받았지만 목사님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업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큼 마음 깊이 심고 그 말씀대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순종할 때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말씀, 사실 25년 동안에 결실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해와 달, 별,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라는 거 한명졌어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자손이 그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네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폭발적인 것은 시작은 보잘것없고 보이지만 그 결과 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용서라는 작은 순종, 고난 속에서 잃지 않았던 감사가 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천 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자로 초대교회에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입니다. 이 미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을 깃들게 하는 거대한 영향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수백 배의 결실을 위해서 당신이 오늘 결단한 이 작은 믿음의 순종, 훗날에 당신의 자녀와 이웃이, 그리고 당신의 미래의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 많은 믿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고작 1, 2mm입니다. 나중에는 크게 6m까지 자란다고 해요. 새들이 깃듭니다. 바로 이 겨자씨 많은 믿음은 자그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위 틈에도 조그만 씨앗이 있으면 전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 주위에 화초를 심었고 겨울 되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생명력이 있어서 지나면 꽃들이 다 펴요. 물을 주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많은 믿음은 세 번째,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옆에 뒤에 보는 우리 천주교 다인분의 거기다 도라지를 다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하나도 열매 날 것 같지가 않았어. 지나보니까 그 씨가 떨어져서 다 도라지가 나와요. 묶어놔요. 그래서 꽃이 예쁘게 핀 모습을 봅니다. 이 씨는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만 이 나중에 작지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지라도 옮겨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많은 믿음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실 얼마나 척박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어진 그 겨자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많은 곳에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감동되는 걸 선포했어요. 근데 전국에 50개의 교회 이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은 교회를 세울 거야. 50개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장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씨앗이 뿌려진 결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 집회를 가끔 가는 것도 우리가 선포한 지역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이게 말씀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포크랭 기사였어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녀들도 없어요. 그게 한 20년 전이죠. 당신은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근데 일산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들이 교회에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전화해 보면 다른 교회라도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때로는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주영기 목사님도 폐결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거나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 선포해서 수만 명이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이 씨앗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관계 중심이에요. 성령님은 관계 중심이에요. 인격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나경일 목사님도 암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왔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고, 여러분의 성결대학교 잘 아는 목포의 유달선의 김홍준 목사님도 죽을 병이 왔을 때 목포에서 다이산에서 주야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사님이 땅을 기증해서 거기가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지만 세상으로는 다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여러분 성장하면 지나보면 수천 명을 살리는 그 성결되는 신학교가 되었고 목회자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우리 눈앞의 현실에는 착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 섰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살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믿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금 눈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누르시고 이 장소에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또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싸우니 질병이 있는 또 우리 고통받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케 되면 그가 부유케 됩니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